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을 예시하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제사와 절기와 규례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므로 아무리 반복해도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에 예배자 안에 있는 양심의 죄책까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제사로만 완전한 속죄와 거룩함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죄를 온전히 해결합니다. 신자는 율법주의나 자기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단번 제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가 단번에 죄를 완전히 사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자각하거나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해마다 반복된 제사는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라는 점에서는 불충분했지만 그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도하는 훈육과 준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복된 제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구약의 해마다 드리는 제사, 특히 속죄일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다시 상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했고 반복됨으로써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제사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완전성을 자각합니다. 그 자각은 더 나은 제사,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기 노력으로 죄를 씻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가 제거된 확신 속에 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단지 상징적이고 임시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한 것이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은 사람, 그 중에서도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짐승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그 제사로는 죄를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준비시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를 통해 실체에 대한 기대와 필요를 심어주셨고 예수님의 제사가 드러날 때까지 임시적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구속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몸을 예비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삶을 드리는 제사, 곧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순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제사나 반복된 형식이 아니라 순종의 몸, 즉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었듯 우리도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반복적 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가 본래 목적을 잃고 종교적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드려진 희생, 곧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전체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리키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 의지나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완전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제사를 명하셨지만 그 목적은 피를 흘리는 의식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주 형식적인 예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아래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만 제공했을 뿐 죄를 온전히 제거하거나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대체될 임시적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와 진실한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첫째 것은 율법 아래의 제사 제도이며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림자였던 첫 제사를 폐하시고 자기 몸을 드리는 참 제사를 세우셨습니다. 옛 제사 제도는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세우셨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 필요가 없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희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 제사 없이도 그분의 단번 희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께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참 제사의 필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교적 반복 행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가 진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의 죄인을 위한 속죄가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이 완성된 제사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는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등상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정복한 자를 발 아래 둔 데서 온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사탄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도는 거룩함과 소망 가운데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번 제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이 온전함은 인간의 행위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과 지위를 뜻합니다. 구원의 신분은 이미 완성되었고 삶의 거룩함은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고 아직 완전한 영화는 오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제사로 얻은 영원한 위로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문자의 차원을 넘어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 안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과거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었음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후에 자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기쁨과 성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외적인 종교 행위의 강요가 아니라 내적 변화와 자발적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죄의 형벌과 기록을 완전히 지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기억하여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관계 회복과 영원한 사면의 의미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죄에 눌려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반복해야 하지만 정죄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의 예배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해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신자에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구약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새롭다는 말은 최근에 열려졌다는 뜻이며 산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지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심으로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멈추고 도리어 더욱 권면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법을 배반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거로 자비 없이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더 중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는 말씀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전날의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그런 자들과 사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만일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 영혼을 보존하는 자입니다.